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전쟁이 없었던 시대는 몇 년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한 6,000년에서 10,000년 정도, 젊은 지구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그 역사 가운데 전쟁이, 싸움이, 다툼이 없었던 때는 극히 일부다. 그로 말미암은 엄청난 인명 피해, 재산의 피해 등등 그러한 것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연사도 있고 또 병들어서 죽는 병사도 있고 사고를 당해서 죽는 사고사도 있고 전쟁을 통해서 죽는 그런 끔찍한 또 죽음도 있습니다. 어떤 죽음이든 영원히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식이 발전을 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한다고 해도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질병을 고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음을 제거할 수는 없다. 인간 문명이 그렇게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여전히 우리 인간은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죽음 이야기입니다. 죽음의 현실 속에서 등장하는 이 나사로의 사건. 이 나사로의 사건은 단순히 기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7가지 표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표적 사건으로 나사로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나사로가 부활한 이 사건을 빌미로 말미암아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죽이기로 나서는 것을 보게 되고 결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단순히 병을 고친 것이 아니고 죽음 자체를 무너뜨리는 그 생명의 권세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 즉 권력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살아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한 겁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여기서 더 깊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나사로 사건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 한 사람이 살아나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고 그런 사건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성전된 예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선언하는 선언적인 의미에서 사건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 성전에서 시작되는 새 창조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시대 때의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서 하나님께서 거하는 처소, 하나님의 현현의 모습, 그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건물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대속죄란 말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수시로 절기 때이든 아니면 특별한 개인이 죄를 지을 때이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는 장소, 그것이 바로 성전의 의미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파괴되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제사인 거예요. 그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머무는 곳. 또 하나는 에스겔서에 보게 되어지면 성전에 물이 흐르는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발목에 차고 그 다음에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흘러넘쳐서 성전 밖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물론 그것이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성령을 상징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잖아요. 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성전의 의미는 생명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흘러넘치게 하는 장소의 의미가 성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생명이 흘러넘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성전의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의 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을 한 겁니다. 나사로 사건을 오늘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 계시는 장면이에요. 유대율법에서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거기에 귀신들이 거하는 곳. 무덤에 시체가 있잖아요. 가장 부정이 강한 곳. 그래서 가장 부정한 곳이 무덤이에요. 그리고 사람이면 그 죽음의 공간에 함께하고 죽음과 접촉하면 죽음의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 역시도 부정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은 생명하고 정반대의 개념이잖아요. 그 죽음의 공간 앞에 예수님이 선 거예요. 무덤 앞에 서고 시체 앞에 세워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더럽혀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생명이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의 생명이 더럽혀진 것을 정결케 하고 그것이 바로 새 성전인 예수님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사로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새 성전이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시는 분임을 넘어서서 생명의 근원으로서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에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예수 안에서 새 창조가 시작되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로운 창조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새 창조의 생명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43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 외치는 거죠. 나사로야 나오라. 창세기 1장에서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존재했잖아요. 본문 나사로 사건 속에서는 나사로에게 명하잖아요. 예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다? 나는 부활이다. 그리고 나는 생명이다.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부활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에요? 부활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부활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나는 부활이라고 선언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부활을 줄게 이것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부활을 줄게 그러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부활을 맞닿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있어요? 좀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분리된 채로. 그런데 본문에서 나는 부활이다라고 했을 때는 야 내가 너희에게 부활인데 그 부활이 능력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거 그거 아니야. 부활이 어떤 기능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부활은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부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창조 안으로 들어간다, 새 성전 안에 들어간다, 예수 안에 들어가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뭐예요? 부활에 이미 참여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부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영원한 부활, 마지막 영원히 살기 위한 부활은 미래 종말인 거고, 지금 이미 부활한 모습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 참여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단순히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 안에 있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 그 이야기는 나 교회 다녀, 나 기독교인이야, 나 종교인이야, 그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잖아요. 죽음과 연관이 되어져서 생각을 해보면 나사로의 상징은 죽음의 문화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나사로가 무덤 속에 죽어 있어요. 시체로 죽어 있어요. 이건 생물학적인 물리적인 의미에서 죽음, 그것을 넘어서서 사도 요한이 신학을 가지고 죽음을 표현한 겁니다. 죽음의 문화는 죄로 말미암은 타락한 세상인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멀어진 이 사단의 세계,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세계, 그 세상,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 죽음의 문화 안에서 지배받던 우리가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생명이 지배하는 세계로 옮겨지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의 삶의 고민을 참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잠깐 교육했을 때 왜라고 하는 질문, 우리의 존재 가치관을 살펴볼 수 있는 질문이 왜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예수 안에 거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왜 이것과 연결되어져서 우리의 언행,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질문하면 거기에서 분별력이 생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새롭게 생명 안으로 옮겨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44절 말씀, 장례를 치를 때 수의 입혀졌겠잖아요. 그대로 나온 거예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쌌더라. 우리의 장례 문화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시체를 생명이 있게 새롭게 창조하신 예수님이 그 뭐 수건 정도 하나 풀어내는 거, 또 수의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 그거 풀어내는 거, 그 일도 아니겠지 않습니까? 아니, 살리실 때 수건아 풀어져라, 수의야 다 벗겨져라, 피부색도 좋아져라 등등, 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한 대로 다 되지 않겠어요? 풍랑이는 바다도 야 잠잠해라 그러면 고요해졌잖아요. 야 이제 떠서 갖다 줘라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잖아요.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생명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예수님이 수의 하나 벗기는 거, 얼굴에 수건 그 쓰여 있는 거 벗기는 거, 그 일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거 누구한테 얘기한 말입니까? 누구한테 지시했는지, 누구한테 말을 했는지 본문에 언급되지 않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사로가 참 잘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조문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무덤 곁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뭘 연결을 시켜줄 의도가 있는 거냐면 나사로와 나사로 가족, 개인 내지는 개인의 가정의 사건을 넘어서서 누구와 연결을 시키냐면요, 그 공동체와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메시지인 거죠. 중요한 교회의 이미지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의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죽음을 생명으로 전환시키고 죽음에서 생명을 새롭게 탄생시키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람이 할 일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는 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냈다고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게 아니죠. 백성들이 속죄 제사를 드렸다고 백성들이 내지는 그 제사의 집례자인 제사장들이 죄를 사하는 게 아니죠. 누가 죄를 사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분이 하나님이고 죄를 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행위는 누가 해요? 사람이 해요. 공동체가 한다는 말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것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돌보는 일은 누가 해요? 공동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는 단순히 종교 모임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죽음의 문화 속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거대 강국인 미국의 모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란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나토 회원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중동 국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러시아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중국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곳에 사는 내 존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은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너무 큰 거대 담론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민이 교회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기름값이 올랐습니다. 어느 주유소는 400원 가까이 올랐어요. 일주일 사이에. 그렇습니다. 주식이 막 요동쳤잖아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학교가 포탄에 맞아가지고 어린 생명들이 한 줌에 흙이 돼버리고 그 몸뚱아리가 그 생명이 다 찢겨나가는데 기름값 걱정하고 있구나. 금값 올랐네. 좋아서. 이 틈을 타서 정유사들, 주유소들은 올려버리고 포탄을 쏘는 사람이나 거기에 민감해서 주식이 내린다고 실망하고 기름값 올린다고 불평하고 그런 모습이나 인간의 내면 안의 본질은 똑같아요. 그 뭐냐면 탐욕이에요. 전쟁을 왜 합니까? 탐욕이거든요. 왜 주식 떨어진다고 한탄합니까? 그 안에는 인간의 본성, 죄의 본성, 탐욕이. 금값 오른다고 좋아하잖아요. 인간의 탐욕이거든요. 기름값 올린다고 저도 불만했거든요. 저 안에 뭐가 있어요? 탐욕이 있어요. 그 생명 앞에, 그 죽어가는 생명 앞에 기름값 300-400원 오른다고 그 불만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저 정유사들 막 욕하고 이게 속물인 거죠. 금요일날 매산 153 혈서 학도병 그 뮤지컬을 봤어요. 6.25 전쟁에서 살아남은 아마 그 학도병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생존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16, 17, 18살 이 어린애들이 책을 내려놓고 총 들고 나가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할아버지를 소개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길게 안 합니다. 살아서 돌아와서 포로로 끌려가고 또 포로로 옮겨지고 또 어디 포로로 끌려가서 최종적으로 살은 거예요. 살아서 돌아와서. 나는 마음을 때리는 거예요. 그 어린 학생들이 나라 지키겠다고 생명 바치어서 전쟁터로 나갔으니 생명을 내어주는 정신, 그 예수님의 정신이단 말이에요. 그들이 크리스찬이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연락을 어떻게 취했냐면 교회가 교회로 야, 너 그 교회 가가지고 연락해라 해서 이렇게 모이고 예수님의 정신 있더라고요. 저는 153 153명의 혈서 학도병이 있다는 자체도 역사적으로 몰랐어요. 순천에 와서 알았습니다.
이 순천 여수 지역이 이승만 정권이 계엄령 내려가지고 수만 명 희생됐다는 거 여기 와서 알았어요. 역사적으로 이 땅이 얼마나 소중한 땅인지 여기 와서 알았어요. 저는 광주, 제주 그렇게 역사의식을 갖고 살아왔는데 여수 순천이 그런 땅이더라고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를 하나님이 바라시고 그것을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풀어놓아 다니게 해.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말하는 거잖아. 저한테 정하나 풀어 다니게 해. 근데 저는 그렇게 아니 하나님 저 힘이 별로 없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돈도 없고 그래요. 내 마음속에 들리는 게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해라 이 말로 들리고요. 다른 사람에게 안식을 줘라 이 말로 들리고 다른 사람에게 좀 다가서라 이 말로도 드리고요. 그게 교회에게 부여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나사로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새 성전임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 성전 안으로 새 창조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그 생명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새 창조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결국 어디로 향하여 가냐면 서두에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구성을 할 때 예수님의 죽음, 그것이 강조되는 거예요. 나사로는 다시 살았지만 또 죽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은 결국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주는 거고 나사로의 부활은 결국 누구의 부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새로운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단순히 종교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창조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걸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생명의 증거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 그런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